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함께 예배 드릴게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이번에는 더 예쁘게 자 똑바로 앉아서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예배 시작해 같이 불러봐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대로 눈을 감고 선생님을 따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오늘은 같이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점프하고 일어나서 성령님, 알고 싶어요 성령님 한번 찬양해 볼게요. 선생님 셋 하면 일어나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계속 배워왔던 알고 싶어요 성령님 찬양할 때 성령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해봐요. 어떤 분일까? 성령님 알고 싶어요. 성령님 알고 싶어요. 성령님 삼위일체 삼위이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알고 싶어요. 성령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로 살 수 있도록 보시는 성령님 알고 싶어요. 참 잘했어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불러볼게요. 어떤 분일까? 성령님 알고 싶어요. 성령님 알고 싶어요. 성령님 삼위일체 삼위이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알고 싶어요. 성령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로서 살 수 있도록 보시는 성령님 알고 싶어요. 네, 참 잘했어요. 우리 이 시간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찬양 같이 배우면서 불러볼게요. 우리 이 시간에는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해 볼게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원한 바람 느낄 수 있도록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숨 쉬며 느낄 수 있죠.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할 때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느껴요. 바람과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눈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이거 기억해 보면서 불러볼게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원한 바람 느낄 수 있죠. 공기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예배하는 이 작은 목소리로.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그렇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시간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집안 곳곳마다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예배 때도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 하나님 앞에서 쑥쑥 자라가는 유치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부를 때 이름을 불러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이 어떠한 이름들이 있는지 알아가 봐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에는 저번에 했던 모션들을 해가지고 같이 해볼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성령이란 이름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이 성령이란 이름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의 이름이세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성령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리라를 더 큰 목소리로 해볼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이번엔 마지막으로 전부 다 조그마한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알고 싶어요 성령님 삼위일체 누방이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알고 싶어요. 너네 아빠 세? 우리 아빠 엄청 세. 아니야, 우리 아빠가 더 세. 우리 아빠 태권도 100단이거든? 우리 아빠는 배치기 하면 이렇게 푹 날아가거든. 우리 아빠가 더 세거든? 유치부 어린이 2명이 서로 자기 아빠가 더 힘이 세다고 싸우고 있네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누구의 힘이 제일 센지, 누구 아빠의 힘이 제일 센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제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힘이 가장 크고 세고 능력 있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듣고 지지난주에도 듣고 계속 듣고 있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보다 제일 세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렇게 제일 크시고 제일 세고 제일 능력 있는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서 알아볼 텐데요. 성령님은 왜 힘이 세시냐면 이 세상에 모든 곳에 다 계시기 때문이고요. 제일 능력이 있으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으세요. 그리고 특히 우리 성령님께서 계신 곳,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어느 사람의 마음속에나 다 계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저 사람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 엄마 마음속에도 계실까? 성령님은 그러면 몸이 몇 개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디에나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찬양에서 배웠잖아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또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렇게 성령님은 영이시라서 예수님을 믿는 누구의 마음속에나 다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조카는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일본에 있는 조카의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계시고요. 미국에 있는 조카의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마음에 아픈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 성령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반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나요? 누구랑 가장 친해요? 각자 다 친한 친구들이 있네요. 전도사님은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33년 된 친구도 있고요. 전도사님 나이가 51이에요. 그래서 50년 된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친구들은요, 서로 잘 알죠. 내 친구는 무엇을 좋아해? 내 친구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야? 나는 내 친구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을 거야. 내 친구는 감자를 좋아하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감자 싸가지고 가서 내일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친구가 좋아하는 것은 같이 나누고 친구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서로 친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잖아요. 성령님도 우리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동반자라는 말은요, 보통은 부부를 서로 동반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평생을 함께 같이 살고 평생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동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가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함께 선택하시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면서 또 우리가 가야 하는 길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친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또 부부는 서로 동반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서로 닮는다고 해요. 어떻게 서로 닮을 수가 있을까?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사진에서 보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민우 목사님의 아들 지수민과 지수연이는 정말 아빠를 꼭 닮았어요. 어릴 때 지민우 목사님의 사진을 보면 얘가 수민이가 아닌가? 얘가 수연인가 아닌가? 하고 착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닮았어요. 이렇게 부모님과 자녀는 서로 닮았죠. 그런데 모양만 닮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행동도 닮았고 또 좋아하는 것도 서로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긴 것만 닮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보고 따라 배우고 그래서 행동을 따라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닮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항상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어떤 분이시길래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잘 알고 도우시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성령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비유라는 말 들어보았죠? 비유는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말하는 건데 토기장이는 어떤 분이신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알아볼 거예요. 토기장이 하는 것은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토기가 무엇일까요? 토기는 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를까봐 전도사님이 여기 오늘 토기로 만든 그릇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다 흙으로 만든 토기예요. 자, 보니까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는 잔도 있고요. 여기 항아리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는 뭘 하는 걸까? 보니까요. 흙으로 만든 그릇을 보니까 다 역할이 있어요. 여기에 차를 넣어서 이렇게 우려서 이렇게 따라서 또 이거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 신기한 게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차를 여기에 넣어서 잘 우려서 또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큰 잔에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조금씩 이렇게 나눠 마실 때 또 이렇게 잔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차를 마시죠. 그럼 항아리는 왜 필요할까요? 항아리는 차를 담아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차를 조금씩 덜어서 여기에 넣고 우릴 수 있는 거죠. 가만 보니까요. 이렇게
토기는 각자 하는 역할이 다 따로 있네요. 그래서 성령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흙으로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서로 다른 모양, 다른 역할을 위해서 각자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격이 다 똑같지도 않고 우리는 하는 역할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저 아이처럼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거야? 하고 속상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나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려 하고 속상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자기가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너는 그런 노래도 잘 못해? 넌 목소리가 왜 그래? 하면서 그렇게 너는 왜 못하냐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달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 또 각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빚으실 때부터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지,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빚으셨는지 이해가 되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잘 빚으셨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런 고민이 생겼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저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못할까요? 나는 왜 맨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보다 엄마한테 혼나고 오빠랑 싸우고 이렇게 야단 맞는 일이 많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자녀인가요? 그렇죠. 엄마 아빠의 자녀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해 주어서 알게 되었나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날마다 우리 엄마 아빠 맞을까? 하고 날마다 의심하고 산다면 그건 엄마 아빠의 자녀라는 것이 기쁘지 않겠죠. 전도사님도 어릴 때 엄마가 엉덩이를 매로 때려가지고 속상해서 울면서 우리 엄마는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을 거야 하면서 엄마 찾아간다고 다리 밑으로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특별한 자격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자꾸 고민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거야 라고 자꾸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오늘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자꾸 의심이 된다면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해봐요. 성령님,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꾸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또 제 삶에 변화가 없어서 자꾸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의심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금방 말했던 거 맨날 야단 맞고 혼나고 착한 일 하고 싶은데 착해지지 않고 울고 떼쓰고 싶지 않은데 자꾸 울고 떼쓰는 그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을 거야.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성령님 내 마음속에 없는 것 같아 라고 의심이 되어질 때 그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죄를 모두 다 이겨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마음속에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셨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이 완벽하게 착하거나 완벽하게 성숙하지 않았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대림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여전히 죄가 있어서 괴로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시지만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절대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해서 여전히 잘못하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당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를 버리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기르시는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도 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속에 가장 큰 하나님께서 같이 살아주시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나요? 그럼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 지금은 다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금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변화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찬양으로 기도해 볼 거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외운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나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 또 같이 기도해봐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죄가 너무 무겁고 죄를 들킬까봐 고민하고 죄가 들켜서 야단 맞는 것이 괴로워서 거짓말했다면 이제는 나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이 세상의 어떤 이보다 크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실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은요 우리 예쁜 우리에게 찬양을 가르쳐 주시는 김성실 선생님의 생일 파티를 했어요. 성실쌤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만날 건데요. 선생님들이 곧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괴롭기만 했었는데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들을지 아니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지는 모르지만 여름 성경학교가 곧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재미있는 여름 성경학교 준비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단정하게 옷 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대림교회 유치부 친구들 안녕.